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저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손들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복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니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보현 자녀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이 죄와 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갖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근심은 예배로 전환되며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화되고 공포는 신뢰로, 절망은 희망으로, 비통은 주님을 향한 경배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감당하기도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그보다 더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 않음에 감사하고,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셔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머리 숙인 염천의 성도들,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되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숙 원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져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염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탈북민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경남 김동현 집사님 부부가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드려지는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온 교회에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명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길지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연한 나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할 곳.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살롬체양대 대원이신 최경남 집사님, 김동현 집사님 부부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예, 우리가 들은 날이 있었죠. 마스크를 벗고 전교회는 함께 한 마음으로 수련했던 그날이 있는데 우리 마스크를 벗는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전교회 수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한번 을사안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 몇 년 전에 또 올리게 되는 아주 귀한 찬양과 또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북한 선교에 아주 오랫동안 소개해 주시고 또 곤욕을 치르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북한 선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교 특히 탈북민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이 교회에서 심호한 적이 있고 또 우리 김대곤 장로님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동생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박영건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꿈꾸는 것 같았던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약 3년 전에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았던 일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북한에 잡히게 되면서 또 재판을 갑자기 열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더니 종신형에 처하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잡혀서 949일 동안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혼자 집어넣고 그것도 독방에 집어넣고 949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14명의 특사들이 찾아오게 됐고 수상은 전용 비행기 2대를 보내주게 되었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태평양 사령관이 나와서 영접을 해줬고 그 순간 NHK에서 3분마다 제 소식을 전 세계에 송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떠나고 2시간 후에 이제 괌에 도착해서 쉐라턴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데 특실을 정해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가 가득했던 감옥에서 자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쉐라턴 호텔 특실에서 자는 것이 이게 문화 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마샬 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미군 공항만 거쳐서 왔기 때문에 마샬 제도라는 건 이름만 들어봤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에 도착해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트렌톤이라고 하는 캐나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갑작스럽게 저는 북한에 이제 체포가 되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땅굴 속을 걷듯이 3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빛이 비춘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광복이었죠. 광복.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기쁨이 찼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실감되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아무런 자유가 없이 단 1초도 자유가 없이 잠자는 시간까지도 감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는 정말 황홀한 것이었고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치 자유를 찾은 것처럼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의 쇠사슬이 갑자기 다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8.15 해방도 그런 거였겠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산 지가 이제 딱 36년 됐는데 우리나라 일제 시대가 36년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세월을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구나 요새 실감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 죄수 번호가 3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6하고 요즘에 많은 연관을 이제 갖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게 억눌려 있던 우리 민족 전체가 이 감격이 폭발하면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8.15 해방을 맞이할 때 저 유명한 시문이라는 시인의 유명한 시처럼 그날이 오면 나는 나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경축의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 민족 전체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저도 이 자유를 얻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날부터 저는 나온 날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걷고 싶은데 걷는 자유를 한 번도 주질 않아서 노동할 때만 조금 걸었지 산골짜기에 있는 오솔길을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나와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어제까지 저는 매일 15,000보씩 평균 걷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침에 제주도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우리 북한 탈북 신학생들 수련회 장소 결정하느라고 다녀왔는데 어제도 다니면서도 계속 걸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렇게 15,000보 이상을 걸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노동하면서 수도원처럼 살 때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공원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우리 피조물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느끼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그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받았던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모순된 재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까?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던 순간에 저는 예수님을 잠시 묵상했었는데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같이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을 받은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혔다가 나온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 자기 부인 생각도 안 나고 제 생각이 났대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붙잡혀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어떤 고난이든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49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루하루가 다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반찬도 없는 돌멩이 나오는 밥을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고 김치도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소금에 절인 양배추 조각 몇 개 주고 된장 풀어놓은 물 먹으면서 3,000번 혼자 감옥 독방에서 이제 밥을 먹었던 그날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들과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한 교회에 담임 목사였는데 잡혀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134번 주일을 혼자 지켰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기억이 났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찬송과 성경책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갔다 그날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 얘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지고 뼈가 망가지고 딱 2달 만에 노동하다가 제 몸은 다 망가져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원비아처럼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었거나 장애인이 됐을 텐데 그래도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2달 동안 살아나게 됐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북한의 산속은 무척 추웠고 거기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위에는 땀이 나는데 발가락이 피가 전달이 안 되니까 발가락에 통증이 오면서 동상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발가락 10개가 다 새카맣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발가락을 다 자를 뻔했어요. 강제 노동 시작한 지 딱 2달 만에 몸무게는 23kg이 빠져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발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고 팔을 제치기도 힘들고 오른쪽 어깨 인대가 3대가 나가고 팔을 돌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또 죄진 것도 없이 험한 욕설을 들으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 기도하고 버티고 기도하고 이겨내긴 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니까요.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3달 동안 논스톱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틀에 막 29번씩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나와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이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누구나 다 설사한다는 그런 것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몸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처럼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마음을 항상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음을 깨고 간부들 화장실 청소를 안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래 그게 룰이었는데 좀 좋지 않은 친구가 저를 불러내더니 그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청소를 안 시킨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50명 간수들이 쓰는 화장실 안에 휴지는 손바닥만한 신문지가 꽉 차 있었는데 저에게는 두루마리를 줬어요. 저는 다 그렇게 쓰는 줄 알았더니 그걸 안 보이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준 것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 국가 공무원들인데 화장지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됐고 또 뭐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없고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 남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는 모습이. 고난의 행군 때는 주로 이제 풀죽 먹고 살아서 변이라니까 뭐 염소똥 몇 개 떨어지듯이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얼어붙은 연탄재를 깨고 그걸 리아카에 싣고 또 하루 종일 나르고 어떤 때는 석탄 큰 창고 들어가서 얼어붙은 석탄을 하루 종일 깨고 어떤 때는 산에서 얼어붙은 진흙을 깨서 1m짜리 구덩이를 하루에 1개씩 만들라는데 하려니까 이게 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망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회복됐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금도 손가락이 아파요. 이렇게 접으면. 그래서 하루 8시간씩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물론 이제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일을 안 시켰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노동을 했던 그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냥 사람들만 주변에 좋아도 괜찮은데
시편 기자가 나의 원수들이 이제 조롱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있다고 했지만 너 이제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10년 버틸 수 있겠는가? 이 노동교화소라는 데 들어가면요, 북한 사람 주민들은 2년 내에 다 죽어서 나옵니다. 길게 살아야 2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2년은커녕 딱 2개월 만에 쓰러지더라고요. 2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나와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에게는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를 위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굉장히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고통스러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 한 6개월 정도면 풀어질 줄 알았더니 1년이 지나고 1년 반, 또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이제 지나면서 그 시간과의 싸우던, 그래서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로 하여 작정을 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씀 붙잡고, 내일 일은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도 말라고 한 것처럼 일일 단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첫날 밤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리 다 보여주셨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돌들이 박혀있는 그 험한 산을 이제 봄이 되면 또 돌을 다 골라내면서 그 밭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도 지나게 됐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죠. 또 북한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산을 못해요. 그리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남자인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벌레 잡으러 해서 나무를 툭 치는데 씨뻘건 송충이 같은 놈들이 한 300마리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수부대 낙하산 타고 떨어지듯이 줄을 하나씩 메고 다 덜렁덜렁 달려 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땅도 소산을 열매를 못 맺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2달 동안 단 한 번도 복도도 걸어보지 못하고 조그만 방 안에 갇혀 있었던 답답한 시간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몇 개월 지나고 제가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달 동안 이제 성경을 우리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영어로 다시 번역도 해보고, 하여간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 주일만 되면 일을 안 시키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8시간씩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런 짧은 예배는 전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 2시간, 찬송 2시간, 말씀 2시간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 교회 나오니까 뭐 한 20분만 지나도 이러고 시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계를 이러고 봐야지 왜 이러고 보니까 나보라는 게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연속극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제사화되고 구약화되고, 이건 교회의 전적인 타락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죄도 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좀 충족하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교인들도 돌보고 그런 날로 보내는 교인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대화의 대상이 없어서 저는 땅에 기어다니는 뭐 개미들을 제일 많이 봤고, 뭐 땅강아지라든가 지렁이라든가 두더지라든가 또 산속에 있는 새들이라든가
뭐 벌들도 보고 그런 피조물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역시 대화라는 것은 같이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의 의미도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주석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던 것들을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배우게 되었고 방에는 벌레바퀴가 가득해서 자다가도 막 벌레가 기어다니니까 하나씩 떼어서 버리고 잠결에 버리고 했었는데 그 많은 벌레들과 수없이 살았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벌레 같은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는가. 십자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죽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숨어있는 죄악들 이런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됨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에서 민족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인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북한의 김일성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인민들을 70년 동안 지금도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제 6월 25일이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그 6.25 전쟁 이후로 그 전후로 해서 김일성이 죽인 사람이 800만을 죽였어요. 800만을. 빨치산 1915년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김일성 족보를 연구해 보니까요. 제가 인민들 속에서도 100권을 읽어봤고 김일성 회고록 다 읽어봤고 또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는 그 핵심 책 13권도 다 읽어봤고 김정숙이라고 하는 김일성 첫 번째 부인의 책 3권도 다 읽어봤고 한국에서 넘어간 64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쓴 소설책 다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고요.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북한은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왕조 독재 국가도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악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 종교 중에서도 최악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데다 빠져 있는 광신자들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북한 이야기는 하자면 제가 일주일을 해야지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목포에 갔더니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하라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특별 집회를 했더니 이 교인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전라도 사람들이 똑바로 신앙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이 북한 얘기는 끝도 없는 얘기인데요. 뭐 박정희 목다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장공무위들 수없이 보내고 83년도에 그 미얀마의 아웅산 폭탄 테러를 비롯해서 87년에 8.58 칼기를 폭파시켜서 우리 노동자들 다 죽이고 천안함이 폭침되면서 46명의 장병들이 비극을 당하는 이런 얘기는 끝도 없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는 도발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북한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70년도 초에 한 200만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리그레암 대회 엑스폴로 하면서 100만 명씩 늘어나서 1000만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 교인들이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우리들 차례예요. 우리가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차례인데 지금은 다 배들이 불러가지고 호사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3장 6절에 그들이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리고 호세아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이 또 내가 너희들을
회개를 보고 내가 내 뜻을 돌이키는데 이제 진력이 났다고 하는 진력이 났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고 번성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 변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변하여 너희들의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나와요. 사람은 조금 배가 부르면 다 타락을 하는 것 같아요. 돈 조금 많으면 다 변질되고 인간들이라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너희의 모든 소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 죄를 사하겠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어요. 우리 8.15 해방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126편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북한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부 때 시간이 제한돼서 2부 때 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대사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또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또 다리오 이런 이방 왕들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돕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돕게 하시고 에스더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의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자유와 이런 것이 지금 저절로 지켜진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자탄 투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남아있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 저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리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부지방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1년 내내. 그러다가 갈릴리 지방에 비가 한참 내리면 갑자기 사해바다 쪽으로 폭우가 내려서 길을 만드는데 그걸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렇게 급히 소용돌이 치는 물길처럼 빨리 우리 포로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한 100년이 걸렸습니다. 수르베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한 100년 기간 동안 왔으니까 미리 온 사람들이 지금 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카맣게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반만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우리 다 형제들이고 골육들인데 저 2천만은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 다시 부흥을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게 됩니다. 하와이 같은 데 가면요 새벽에 새카맣게 바다에 뭐가 떠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래.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서핑하느라고 새벽 4시부터 가서 떠 있습니다. 그러다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즐기면서 서핑하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부흥이라는 파도를 한국 교회에 다시 보내주실 때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는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천교회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해방촌도 있고 이 지역은 북한 분들이 또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북한 복음화는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일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갑자기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북한에는 최소한도 10,000개 그리고 한 3만 개까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나님은 지금 다 갖춰 놓으셨어요. 오리엔테이션도 다 끝났어요. 인력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만 깨어나면 됩니다. 근데 교회보다 지금 이단들이 더 기다리고 있고 교회보다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기다리고 있고 교회보다 사기꾼들이 더 기다리고 있다면 이 통일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고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통일은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홀로 행하시는 역사인데 여러분 이 평양을 생각해 보세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전국에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을 때 1945년에 평양에만 3,0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평양이 공산주의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평양 지하철을 타보니까 지하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몇 개 없으니까 정거장. 영광역, 부흥역, 선교역, 은혜역 다 그래요. 옛날 기독교가 얼마나 그 교회들이 많았으면 그 동네에 우리 여기 뭐 용산구, 영등포구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을 다 은혜, 영광, 부흥 막 이런 거로 지어놓은 거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날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북한은 송두리째 복음화 될 수 있고 제가 요즘 북한 신학생들을 훈련을 좀 시키고 있는데 전국의 북한 신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고 사역자 목사들 다 해서 한 3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거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남한에서는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너서 압록강 건너서 자기 발로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 수십만 명 가운데 목숨 걸고 남한까지 들어온 사람이 34,000명이고 또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누구를 무장시키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영역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나 북한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목숨을 완전히 걸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김일성한테도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대단합니다. 애들이. 성경을 보통 100독을 했어요. 많이 한 사람은 300독을 했어요. 우리는 평생 교회를 나와도 성경 100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특공대처럼 훈련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지나고 어제 제주도 갔던 것도 이번 7월 5일부터 9일까지 탈북 신학생들을 수련했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염천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여러분 단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탈북 가정들을 좀 품어주시고 여기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신학생 한 명이라도 장학금도 좀 대주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청년들 또 친구들 이 염천교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뭐 전국 구경도 한번 같이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맛집 가서 사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지금 영국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한 3명 보내달라.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유럽 구경도 시켜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준 탈북자들만 품으면 이 사람들 다 자기 고향 가서 전도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단순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통일 지상 논자들의 이론 같은 통일은 아무 의미도 없고 통일 돼봤자 연병골 나요.
연면은 다 베렸어요. 남한 사람들 때문에 다 더럽혀졌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80만 기업인들이 들어갔지만 왜 선교사를 다 쫓아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현지 첩을 얻고 가정주부까지 몸을 팔게 만들고, 월남에도 그런 사람이 수천 명, 캄보디아에도, 필리핀에도 수천 명. 오죽하면 피코노라는 말이 생겼어요. 피코노, 따이란. 지금 그런 아이들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찾아오는 애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우리가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경제적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북한 사람들만 품고 다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고 이미 80%가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부터. 그래서 잘만 교회가 케어해주면 정말 특별한 그런 십자군 용사처럼 사용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나 조상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남한 교회는 다 북한에 빚 지고 있는 겁니다. 남한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다 영락교회 세워지고, 충현교회, 필동교회, 그리고 저 부산 영록교회,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교회는 피난민 교회 때문에 부흥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북한사역에 열심히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분단 70년의 역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미국 때문도 아니고 중국 때문도 아니고 북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반만년 동안의 이 고난의 민족을 삼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고 제사장 민족 만드시고 남북을 통일시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허용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을 갚는 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종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염천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주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주일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목사님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목사님 모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진지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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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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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오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주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번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셈을 다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복으로 은혜 대해 주셔서 지금까지의 고난의 순간들이 저들에게 오히려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북한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신호를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보호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늘 오가는 소식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의 모든 교회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려 주신 우리 이명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오셨고 또 사모님도 와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더 주시면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로 인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실 때 책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북한 선거에 대한 책을 준비하셔서 가져오셨는데요.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시면 북한에 대한 실상들 또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파시고 나서 들어오는 모든 비용들은 지금 목사님께서 탈북자들 중에서 특별히 탈북 신학생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일체다 그 비용이 쓰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시면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북한 선교헌금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이 가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저희 교회를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는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이 민원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아마 주차 딱지를 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저기 도로변에 주차하시는 것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교육과 쪽에 있는 한성 빌딩에서 아마 외벽 세척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척 약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교육봉사관 외부에 주차하신 분들은 일배배 후에
이동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정옥 명예권사님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조혜경 집사님 모친이 되십니다. 상계 백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례식장 안에서 종교예식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것 아시죠? 개별 무상하시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가 가서 입관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같이 힘하시는 분들은 입관 예식은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그곳에서 간단하게 입관 예식을 드리고 천국 환송 예식은 6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6시 30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 예식은 서울 시립성화원 벽제에서 화요일 오전 9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연합공원이 남양주 진저법 내관리에 있는데 거기에 안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가시길 힘하신 분들이나 또 계신 분들은 우리 신요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임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잃어버린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방 제가 도서 광고는 들으면서 책값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책값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인을 해 드신다고 그러니까 사인을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인사를 좀 나누시고 우리 해주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파송인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간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